우리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라고 밝힌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거센 핍박과 또 고난에 직면하게 될 때를 미리 준비시키고,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훈에 맞서서 흔들리지 않고 들은 바 진리 안에 바로 서도록 돕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런저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들을, 형제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돕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그들을 돕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상황이 물리적으로 많이 달라지고 또 발전했지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나 성경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먼저는 그들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당신들은 사도인 우리와 다른 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인 우리나 너희나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냥 단순한 믿음. 우리 수요일날 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제목? 심플한 믿음인데, 심플한 믿음 이야기했는데 우리 편에서는 정말 심플하게 단순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과 결과가 이 믿음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들의 존재감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뿜뿜이라 그러죠. 업되십니까? 어디 가면 여러분을 알아줍니까? 높여줍니까? 그런 데 가고 싶잖아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면 여러분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이 그런 곳이면 다닐만 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존재를 알아주거나 높여주거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집안에서조차도 누구에게 서열이 밀려요? 반려견한테도 밀려서 이제 집안에서 서열이 5위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남자들은, 아빠들은 이사 갈 때 개를 안고 있어야 같이 데리고 간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남들이 인정해주고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존재감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감,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알아주심으로 오는 존재감, 혹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하고 엄청난 일인지를 알므로 오는 존재감, 바로 이런 내밀한 기쁨과 확신들이 나만 아는, 우리만 아는 신앙의 맛이자 기쁨입니다. 이 맛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만 아는 그런 신앙의 기쁨과 확신들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보편적으로는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환경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어야 하지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누는 그 구체적인 상황들, 가정마다 겪고 있는 구체적인 일들, 그런 문제들 사실은 끝이 없죠. 끝이 없어요. 주일마다 왜 그렇게 할 말들이 많아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나눠도 또 생길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다음 날부터는 평생 할렐루야 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의 방식은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무슨 처방전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요. 만약 일일이 모든 상황들을, 문제들을 다 언급해서 거기에 딱 맞는 적용을 한다면 아마 시대마다 성경이 계속 필요했을 거예요. 자, 오늘 베드로가 주목한 건 뭡니까?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누구인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다. 보배로운 것이다. 보배다. 자, 베드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매우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배로운 약속입니다. 이 보배란 말이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습니다. 왜 와닿지 않을까요?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아니까. 그러나 모르면 그렇게 여기지 못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약속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구절절히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알미라는 주제가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여긴 것처럼 너희도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으로 알고 여기고 그리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전제로 해서 혹은 살림 미천 삼아서 이 보배로운 믿음으로 외적으로 오는 고난과 환경과 상황들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오는 거짓 가르침과 교훈에 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갔으면 좋겠다. 혹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좋겠다.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한 첫 번째 카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믿음을 먼저 거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뭘 꺼내듭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역시 두 번째도 믿음이에요. 또 믿음입니다. 첫 번째도 믿음이고요. 역시 두 번째도 또 믿음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면 아마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지지난주 제목이 뭐라고요? 지지난주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자, 2주 지났으니까 이제 숙성이 됐으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나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임을 알고 와, 정말 놀라워서 좋아서 생난리라 그러죠. 생난리를 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속으로는 조금씩 그럴 수 있겠지만 겉으로 막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특히 갈렙과 같은 사람을 보니까 용기 100배해서 저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면 내가 85세라도 나가서 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열정과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떠세요? 그런가요?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제가 60도 안 됐는데 앉고 일어설 때마다 이제는 아이고가 이제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그 앉고 일어설 때마다 아이고 그러면 그 소리가 좀 이렇게 조금 거슬리고 듣기가 싫었는데
이제는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에 배었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자원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냐고요. 제대로 앉고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보배로운 믿음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우리 오목사님이 한술 더 떠서 심플한 믿음이래요. 또 심플한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이제 수요 기도에 영상 올려놓을 거예요. 설교 영상 참고하십시오.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편지들을 썼다고요? 그들을 실제적으로, 피상적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건강한 성도로, 온전한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진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놓고 2절, 3절, 4절에서 절마다 계속 또 새로운 내용들을 펼쳐놓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좋아요. 한 절마다 새로운 주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설교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풍성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일마다 계속 새로운 주제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신선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충분히 깊이 되새김질해서 그것들을 소화해내서 내 몸에 저장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그냥 한 번 씹고 단물만 빨아먹고 또 버리고 또 주일날 새로운 껌 씹어서 단물만 빨아먹고 그냥 또 버리고 뱉어버리고 계속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 주제를,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알고 묵상해서 나의 인격과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복음화되어서, 복음화된다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죠. 내가 복음화되어서 그 말씀이 내 지성에 들어와서 내 지성 안에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진을 무너뜨려서 이제는 뭐예요? 생각이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감정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감정과 정서들을 무력화시키고, 여호수아적 표현으로는 뭐예요? 진멸이죠, 진멸. 잘못된 정서와 감정들을 진멸시키고 성경적인 정서와 열매로 나아가야 하고요. 또 내 의지에 들어와서 내가 붙잡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을 무너뜨리고 오히려 진리에 열정과 열심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듣고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고개 몇 번 끄덕이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머리에서만 빙빙 돌다가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은, 단어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쓰지만 실제로 믿음이 하나도 보배롭지가 않아요. 보배롭기가 어려워요. 보배로운 믿음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언제쯤 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내가 나의 믿음을 보배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5절, 6절, 7절 살짝 한번 가보십시오. 5절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하면서 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너희 믿음에 뭔가를 더하라고 권면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을 권면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대요. 열심히. 그 군대 수송부에 가면 커다란 표어가 하나 있어요. 붙어 있어요. 눈에 딱 들어와요. 빨간 글씨로 큼지막하게 붙어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수송부가 무슨 문제 아시죠? 이거 운전하는 거예요. 그 수송부 표어로는 정말 얼마나 임팩트 있고 여러분 심플합니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이게 전부예요. 수송부의 전부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돼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너희 믿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왜요? 8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소극적으로는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적극적으로는 열매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렇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열심을 내야 우리 믿음에 기름칠하고 닦고 열심히 믿음을 그렇게 하면 보배로운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미 출발부터, 시작부터, 태생부터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어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전제하고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미 보배로운 믿음인데 그러면 굳이 믿음을 힘써서 닦고 조이고 기름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보배로운데 얼마나 더 보배로우려고.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헷갈리고 어려운 점입니다.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또 의롭게 되어야 한대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이죠. 아직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성경은 권면합니까? 이미 이룬 구원 가지고 그 구원을 맛보고 누리고 살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우리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 성화의 삶은 이미 이룬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내가 내 삶으로 이 두 간격을 하나로 연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고 그 시간들을 살아내야 하는데 핵심은 뭐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를 구하면서 완전히 임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오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미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냐면 마치 씨앗 같아요. 씨앗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를 들면 계란. 왜 먹으라 그래요? 계란. 하루에 하나씩 아침마다 꼭 먹으라 그러죠. 왜요? 무슨 식품이라 그래요? 이 계란은. 완전식품이라 그러잖아요. 완전식품. 그러니까 씨앗은 보편적으로 완전식품에 가깝습니다. 계란, 콩 이런 것들이죠. 씨앗이지만 씨앗의 형태지만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뭐예요? 충분해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씨앗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아마 부족했다면 우리에게 뭔가를 플러스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니네가 이 믿음으로는 부족하니까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너희가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속삭이는 유혹이 뭐예요? 예수, 복음, 믿음, 좋다. 인정한다. 그들도 부인하진 않아요.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과 할례가 필요하다.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는 뭡니까? 외적 표징들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구원의 완전한 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안 넘어갈래야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아마 믿음으로 부족했으면 보배란 말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는 이유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이 믿음이 씨앗 형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가면 드러나고 나타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체가 믿음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너희가 받은 믿음은 씨앗 형태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미미해서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겨자씨 안에서 보일락말락하지만 자라면 그 나무에 생명이 깃들 것이고 또 누룩이 부풀면 가죽 안에 있는 모든 가루들을 필연적으로 부풀게 한 만큼 변화시키게 할 만큼 그런 생명력을 가진 그런 믿음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금 심지어 받은 우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믿음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보배롭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보배롭습니까? 물어봐도 자신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짚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은 또 다른 내용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 3절,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4절의 특징은 주셨다입니다. 주셨다. 5절, 6절과 비교해 본다면 5절, 6절은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3절과 4절은 뭐예요? 반대입니다. 너희가 힘쓰면 안 되고 3절, 4절은 힘쓰면 안 돼요. 주셨습니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5절과 6절은 반대로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그리고 1절과 2절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이 하나 있죠?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알미.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할 일을 끼워 넣는다면 다른 게 아니라 알미예요.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야 한다. 주신 것을 알아야 한다.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 알무로. 주셨다고 해서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받습니다. 이 원리와 똑같죠? 우리 가나안 땅 지금 분배하고 있잖아요. 땅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관심이 좀 많이 가세요? 아니면 남의 땅인데 남의 땅인데 내 땅 같으면 얼마나 막 눈을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넓히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 주셨기 때문에 다 그들의 땅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밟고 차지한 만큼만 그들의 소유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주신 모든 땅이 다 그들의 땅이 아닌 것처럼 역시 주셨습니다. 계속 성경이 강조해요. 주셨다. 그러나 아는 사람만 그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긴 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보배로운 믿음은 아닌 것이죠. 아는 사람만 알 때.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군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군요.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살아왔고 보배라고 여긴 것들은 다 배설물이었네요. 라고 할 수 있는 원리와 같은 거죠. 같은 원리입니다. 속히 보배로운 믿음을 만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혁명이죠. 혁명. 혹은 종교개혁. 뭘 막 뜯어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는 것. 바로 신앙의 혁명입니다.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을 지금 이렇게 3절로 표현합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다. 이건 전부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죠. 생명은 구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바로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생명은 신적 생명이죠. 하나님적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4절에서는 이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 생명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경건은 이제 5절, 6절, 7절에도 등장해요. 우리의 믿음을 닦고 졸고 기름칠할 때도 또 등장합니다. 너희 믿음의 지식을 또 지식의 절제의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경건은 뭡니까? 경건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생기니까 경건에도 뭐가 붙여요? 참이란 말이 붙어요. 그래서 참된 경건. 자, 반대도 있겠죠? 거짓 경건도 있겠습니다. 참된 경건. 참된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그 존재와 그의 말씀과 그의 일하심에 대한 나의 태도와 반응, 자세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인격적 반응과 자세와 태도가 경건입니다. 오늘 예배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나의 인격적 반응과 태도로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예배일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종교 생활의 일환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참된 경건은 뭐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과 태도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그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참된 경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빼면 이 경건은 거짓 경건이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고 이 경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드러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존재와 그의 성품과 그의 사역과 그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나의 인격적인 반응과 태도가 바로 참된 경건이다. 자, 그러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거기다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앞에 첫 마디가 뭐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도 아니고 우리가 개입할 여지를 막아버리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래서 아멘입니다. 앞으로 주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을 때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써서 5절과 6절처럼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주셨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몰라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무지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무지를 불러오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어떻게든지 역사에서 무지하도록. 자, 3절 중반절 뭐라 그럽니까? 3절 중반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통틀어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고, 또 1절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다고요?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은 더 많아질 것이고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더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좀 달라요. 현실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식상해져요. 인생을 사신 분들은 이제는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좀 오래 사신 분들은 뭐예요?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뚝 훑어보고 벌써 탁 견적이 나와요. 다 알아요. 근데 주로 부정적인 쪽이죠. 부정적인 쪽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사람한테 진료하니까 이제는 사람을 알고 싶은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꾸 벽을 쌓게 되고 담을 쌓게 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당한 선을 딱 그어놓죠. 그래서 이 안다라는 표현과 이 주제가 사실은 그다지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에서도 힘써 막 여호와를 알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게 힘써지지가 않은 거죠. 열정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반대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되 인격적으로 알면 더 알고 싶은 방향으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막 애를 써서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욕망과 열정은 뭐라고요? 욕망. 바울은 그걸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욕망과 열정.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는 열정,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하는 욕망과 열정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자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욕망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또 욕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다루어야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5절에서 더욱 힘써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안 주셨다면, 미천이 없다면 못합니다. 그러나 주셨기 때문에 더욱 힘써라라고, 힘써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주신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4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주신 것의 특징이 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4절에서도 역시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너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 옛사람을 버리게 된 거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새 사람,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신적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적 생명,
신적 생명을 가졌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요? 누가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너희가.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4절만 가지고도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더 첨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그게 전부죠. 그게 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성격입니다. 믿음의 성격. 너희가 받은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졌다? 약속의 성격을 가졌다.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 역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벌써 보배롭다는 표현을 믿음과 약속에다 2번이나 사용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듣기 좋아라고 쓰는 표현일까요?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그들의 존재됨을 특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과 환경도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을 특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과 성격들을 하나씩 밝히고 있는데 이 4절에서 다시 한번 보배로운 표현을 쓰면서 약속을 거론합니다. 자, 이 4절은 아마 우리 언약나무 교회 같으면 한번 별표를 한 5개를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격도 4절과 같아요. 4절과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이 언약나무 교회잖아요. 언약나무 교회입니다. 언약은 약속이 반이에요. 약속. 관계와 약속이 언약의 핵심인데 약속도 없고 약속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만 있어요? 나의 신념만, 내 결심만, 내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참된 믿음의 성격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신념과 나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연초에 많은 결심들이 있었죠. 그 결심이 내 믿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만 또 정리해서 놓았고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 4절은 약속을 강조하고 이 약속에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적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최근에 여호수아 보면서 14장 갈렙의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근데 알고 믿는 과정들을 보면 다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신약 둘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오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먼저는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를 믿어야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다 이행하세요. 그러면 관계를 맺은 입장에서는 믿을만한지 어쩐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약속은 해놓고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과연 그분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약속들을 쏟아내신 다음에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신실하게 다 이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또 약속을 잘 이행하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의로워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고요. 어떤 약속이든 철저하게 다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격을 봤더니 약속하신 이와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주신 것이고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지난 오랜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100%, 200%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은 못 받았어요. 아직은 약속으로밖에 못 받았지만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바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주신 건 뭐예요? 실제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실제는 받지 못했습니다. 45년 전에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어요.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갈렙은 이 주신 약속을 믿고 4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하나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누구마저도요? 모세마저도 죽고요. 이제 딱 누구만 남았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자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몇 살이 되었어요? 85세가 되었습니다. 놀이터가 아니라 어디요? 전쟁터. 놀이터 같으면 저요 하겠지만 전쟁터입니다. 거기다가 안악자손.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마치 골리앗과 같은 존재.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을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안악자손입니다. 거기다가 그 성은 크고 견고했다. 여리고성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산지입니다. 갈렙이 원했던 산지는 되게 좋은, 너도 나도 갖고 싶은 그런 땅이 아니라 먼저 차지하고 싶은 요단 그 동편에 그냥 막 목축하기 좋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가능한 피하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산지입니다. 갈렙이 그런 산지를 원해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빼면 사실 갈렙의 믿음은 어떤 막 자신의 신념이나 불굴의 의지처럼 보여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분만 잘 세우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신념과 의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업과 모든 기업은 다 성공하고 특히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의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품고 몇 년을 산 거예요? 45년. 그냥 오직 약속 하나만 믿고 45년. 광야 생활 감당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감당했습니다. 45년이면 이제는 좀 희미해지고 상황 환경 보면 내려놓을 만도 하고요. 아니 모세도 죽었는데 내가 뭐라고? 갈렙이 뭐라고? 포기할 만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한결같이 마치 45년 전 약속을 언제 들은 것처럼 어제 들었어요. 어제 들은 약속처럼 기억하고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어 그 약속을 풀어놓습니다. 약속입니다. 갈렙의 믿음입니다.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할 것, 그 믿음의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약속하신 분과 그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이 있으세요? 약속이 있으십니까? 약속 믿고 사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심지어 레위 지파는 뭐도 안 주셨어요? 기업도 안 주셨잖아요. 기업도 안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누가 레위 지파의 기업?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땅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다른 지파는 실체인 땅이라도 있는데 레위 지파는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래요. 하나님이란 호칭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맨날 하나님 부르는데 일단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안 보여요. 영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영이신 게 사람들에게는 늘 유혹거리입니다. 유혹거리예요. 막 만지고 싶은데 안 만져지니까. 보고 싶은데 안 보여지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무당은 좀 그래도 좀 뭔가 좀 해결책을 주거든. 출애굽을 거치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그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 신의 산 언약을 받고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고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삼고자 하는 유혹은, 이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물을 형상화시키고 또 사람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잖아요. 구약의 역사잖아요. 계속 우상 만들어내는 과정들. 이스라엘을 평생 떠나지 않은 것처럼 이런 유혹이 우리를 평생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역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워요. 하나님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어려워요. 거기다가 이 약속이 더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은 그래도 개별적이잖아요. 개별적입니다. 갈렙에게 주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개별적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이고 민족적일 때는, 범위가 넓어질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뭐예요? 범교회적인 약속입니다. 우리 언약나무 교회에게만 그 약속을 주셨나요? 그랬으면 아마 우리가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붙잡기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누구야 라고 오셔서 내가 곧 올 테니까 너 잠깐만 기다려.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한 약속이면 훨씬 쉽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그런 약속이 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를 편지로 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남겨진 한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한 가지 약속.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었고 가장 강조했던 것, 곧 오실 것이라는 그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견뎌내라, 이겨내라. 모든 서신들이 공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서신들이. 그 정도로 초대교회가 이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정말 붙잡고 살았는데, 근데 실상은 올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싹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걸 문제 삼는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 후서에도 등장합니다. 봐라, 지금 변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1000년이 돼도 2000년이 돼도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재림 같은 건 없다. 자,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은 어때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 약속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핵심으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나요?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유리해요. 훨씬 더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지간한 약속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딱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것에 준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얼마나 확실한가라는 것이죠. 이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완성되는 시점이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영광에 들어가는 순간이고요. 여기에는 정말 엄청난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그런 정말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 근데 그날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약속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하나도 없다면 한마디로 뭐가 없는 거예요? 경건이 없는 거예요. 경건. 참된 경건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 11장 기회가 있습니다. 11장 우리 오 목사님이 이제 11장에서 멋지게 믿음에 대해서 아마 펼쳐 보여주실 텐데, 거기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보이는 것들보다 더 신뢰함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그들이 믿음으로 산 삶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대한 나의 인격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인격에 준해서 또 반응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그 약속 위에 놓고 사는가? 아니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저냥 살면서 재림? 그냥 들을 때마다 하시면 하시는 거지 뭐. 하시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재림에 대한 소망이나 기다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믿음 안 자랍니다. 믿음이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살아요. 소망은 우리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더 믿음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을 불러 일으키게 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연료예요, 연료. 차가 가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의 믿음에 불을 지피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으로. 그게 5절부터 8절 이야기예요. 믿음이 시작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난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의 삶입니다. 자, 여기에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라고요? 약속이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이 너무나 귀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 품고 계신가요? 이 약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가슴에 품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아멘 안 나와도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베드로후서를 쓴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면서 내가 잊어버렸구나. 다시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하면 돼요. 상황과 환경, 심지어 나의 몸과 나의 상태를 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요. 소망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과는 너무 멀어져서 동떨어져서 이제는 접고 싶거나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녀인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나에게 더 인격적인 약속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약속이 지천에 널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약속입니다. 그 많은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주신 약속이 없다. 이거 문제죠. 끝으로 약속을 간직한 분들은 이 약속과 믿음이 이제는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